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읽은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신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들어본 사람이고 여기도 써 있거든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라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설교 제목처럼 백부장의 믿음 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나 보다 할 것 같으신데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막 다니면서 월요일날 막 졸린 눈 비비고 아침에 딱 가면은 첫 수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행전신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행전신학이래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누가 복음, 사도, 행전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방금? 누가 행전신학.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수업입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첫 수업 시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아시죠? 다 박사 왔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말이 막힙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이 수업을 오전에 계속 그 월요일에 졸린 시간에 열심히 한 학기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났더니 딱 한 가지가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이게 저같이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누가 이걸 왜 썼고 어떤 의미를 썼고 이게 복음서고 뭐고 되게 중요한데, 제가 목사로서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형식의 글을 남겼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새롭게 봐야 될 것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딱 이 백부장 이야기가 눈에 띈 겁니다. 자, 백부장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번 나올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몇 번 나올까요? 하면은 다들 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저 목사가 갑자기 어린이부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 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1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먼저 예수님이 만나서 종을 낫게 해주신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이상하다. 네, 앞에 있던 게 꺼져 있어서 제가 갑자기 멀리서 보는데 부담됩니다. 아버지 부탁하는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절에 예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게요. 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라고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이외에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넘나들면서까지, 그것도 유대인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3번이나 언급했을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고요. 저는 먼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이야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특징은 예수님께 직접 인정받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나 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예수님 이야기 들었을 때 저라면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딴지를 한번 걸고 싶어서 집이 정리가 안 됐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정말 부끄러웠나? 이런 마음 들 만큼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잘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요. 근데 지금 띄워주신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옛날부터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확신 어린 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실까요? 무엇이 백부장의 믿음이길래 이전엔 만나본 적 없을 만큼 대단하다라고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요? 예수님이 칭찬하심은 예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알고 고백한 그 백부장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사건이 지금 누가복음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감히 나에게 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면서 바랍니다. 뭐라고요? 스치기만 해도 낫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어느 순간 조금씩 타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고요. 두 번째 백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킨 백부장이 정말 짧지만 강력하고도 정확한 안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이 백부장은 모두가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사건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선택해서 왔다기보다는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더 충격적인 상황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따라왔지만 옆에서 병사들은 놀리고 죄인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모함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계십니다. 따르던 제자도 없어, 도와줄 이도 없어, 병사들이 조롱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 그 곁에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백부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것을 다 본 백부장의 결론적인 고백은 덤덤하게 마치 문장으로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었구나 라고요. 저는 이 의인이란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을 불러서 뭘 만들고 싶으냐? 의인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춰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죽고 나서야 그것도 제자도 아닌 외국인의 병사인 백부장이 와서 말합니다. 이름도 정보도 없는 그 사람의 고백. 아,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라고요. 진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완성시켜준 또 하나의 엑스트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이 백부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름도 정보도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백부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읽었던 백부장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헬라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전도해도 됩니다 라고 결정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회의 때 누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10장 2절 먼저 1, 2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라고 하냐면 이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라고요. 로마가 어느 지역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넬료는 이탈리아 본토에 태어나서 군인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잠깐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곳에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이탈리아 교육을 받아온, 로마 교육을 받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바울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유대인 집안에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사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1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으면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며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으며 매일마다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욥기 1장에서 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갑자기 사도행전 10장에서 욥이 아닌 외국인인 고넬료를 그렇게 비슷하게 써내려갑니다. 누가요? 누가라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알던 욥처럼 고넬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바로 욥처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회사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히야 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야 입니까? 이렇게 평가받는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유대인의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서 맘대로 먹고 만나고 이러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껄끄러워합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 혼냈다고요.
너 왜 외국인이랑 먹고 있을 때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왜 도망가? 너 겁쟁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는 듯이 꾸중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올 만큼 실제로 유대인들은 외국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둘이 전화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만나게 돼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서로 만나서 아, 당신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군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느냐, 그 이후로 이어지는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이 당연하고 괜찮은 거고 해야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증거될 수 있게 하는 그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 3명의 믿음의 사건들이 누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시 여겨서 썼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사건, 유대인의 어떤 사건, 제자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유대인들이 신경 쓰지 않던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누가복음 7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담담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변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들이, 이런 내용들이 왜 쓰여 있을까? 제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종이에 글로 된 책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글보다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분명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 많은 저자들이 있고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가 한 권으로 믿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욱더 놀라웠던 게 지금 전쟁이 나고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성경이 들어가고 성경이 읽혀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된 사건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나의 삶에서 어떤 기록과 어떤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의 친척한테,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한테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형은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 제 동생이 열심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제가 구박하면은 그럽니다. 형은 목사니까 직업이니까 교회 가야지. 나는 내가 힘들면 안 갈 수 있어. 라고 동생한테 비춰집니다. 여러분한테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무언가 기록될 만한 그 사건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옛날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예전에는 집회한다고, 찬양 집회한다고 4시간을 가볍게 예배했는데 왜 지금은 체력이 안 될까?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 1시간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왜 못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을 과거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 잘했어.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실지 모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옛날에 잘했구나 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분히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올바르다라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이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은 교회만 가는, 너 혼자만 신앙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과 뒤에 이 고넬료와 이 병고침을 받은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무엇을 했느냐? 집안이 믿고 둘 다 부지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고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알고 있는데 내 삶은 과거에만 의인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성경이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지 고민하면서 말씀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